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4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금토일 시대 사이는 주역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금토일 시대 이 세상에 어떤 데 살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네피림이 장하는 세상이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러면 금토일 시대를 살릴 사람은 누굽니까?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답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살리는데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가 기도 준비입니다. 777 기도. 두 번째가 세 가지 뜰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 준비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후대가 세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후대를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그러려면 토요일만이라도 남들과 같이 말씀 듣고 포럼하고 같이 식사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요즘 1년도 시대 차이가 난다래요. 1년 너무 늦고 하루 두 세대 차이 난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남들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까? 세대 차이가 나면 소통이 안 돼요. 방법은요, 말씀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언약 잡고 같이 포럼하고 포럼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나도 한번 보고 그리고 그 남들의 탤런트는 무엇인가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무슨 응답이요? 영원 응답입니다. 응답의 영원. 영원 응답이 뭡니까?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기업은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언약 잡고 기다리면 영원한 기업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작품이 나오죠. 영원한 작품은 언약 잡고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 언약 안 잡고 집중하면요. 그래도 작품은 나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작품이 아니라서 그렇지 사단에게 쓰임받는 작품이라고 하지 작품은 나옵니다. 영원한 응답은요.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은 언약 잡고 도전할 때 영원한 유산을 내가 얻고 내가 전할 수 있어요.
7월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언약은 뭡니까? 7월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언약은요, 세계의 재앙을 막는 비밀입니다. 세계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세계의 재앙을 막는 비밀을 첫 번째로 누가 할 수 있느냐? 언약 잡은 자예요. 언약 잡은 자가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언약을 잡고 누리고 충고할 때 최고의 축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계 재앙을 막으려면 살리는 응답을 얻어야 돼요. 살리는 응답. 세계 재앙을 막으려면 응답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오라고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내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발자취. 누가요? 후대가 따라올 수 있는 발자취요. 불신자들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아무 발자도 안 남기면 따라올 사람 없죠. 어떤 발자취를 남기를 원하십니까? 지난주에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 누구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까요? 마음을 같이 하는 자. 마음을 같이 하는 자. 무슨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지금 마음을 같이 하는 말은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같이 해야 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다른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자.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자. 같은 사역이요. 무슨 사역입니까? 생명선교 사역이요. 바울사도와 멍에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바울사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 걸었기 때문에 멍에를 같이 하는 자. 그 다음에 이름이 생명체에 있는 자들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 그게 뭡니까? 돕는 일이요. 내 이름에 생명체가 있다면 나도 생명 살리는 일을 돕는 일입니다. 전도 선교를 돕는 일.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뭘까요? 영적 싸움 182번째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시죠.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서 그리하면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키신다고요? 그 첫 번째가 누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키느냐?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키십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기뻐하라고요. 어디서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인간의 근본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나를 살리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고요. 그런데요, 언제 기뻐합니까? 항상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말은 어떤 일에도 기뻐하라.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화나는 일에도 기뻐하라. 심지어 망했을 때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말 속에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망한 것이 축복의 발판이 돼서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다시 말합니다.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중요해서 사단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야 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보고 항복하고 떠나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귀신들이 내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기뻐하라 그래요. 구원받은 기뻐하라고요. 사단이 무릎 꿇고 항복하는 걸 기뻐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기뻐하는 거, 기뻐해야 될 것은 이름이 생명책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더 기뻐해야 돼요. 왜요?
그게 축복이기 때문이야. 어떤 책에 보니까 망한 것이 복이다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축복의 발판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기뻐할 때 의사들 얘기가 몸속에서 엔돌핀이 나온대, 엔돌핀. 근데 격하게 기뻐할 때는 엔돌핀보다 1000배 더 강한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늘 기뻐하는 사람은 병도 안 걸려요. 침울하게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돼요. 하나님은 바울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텐데 누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느냐? 기뻐하는 자. 그리하면이라는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냐? 관용을 알게 하는 자. 관용을 베푸는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5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랬습니다. 기쁨을 지속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관용해야 돼요. 기쁨을 지속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관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관용이 뭘까요? 관용. 관용이 뭐냐? 박해에 대한 온유. 그걸 관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온유. 박해에 대한 온유. 중상모략한 자를 용서할 용의. 중상모략한 자를 용서할 용의. 이걸 관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관용. 감정의 전적인 절제. 이것도 관용이에요. 관용.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야 돼요. 관용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관용해야 되는 이유.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죄림이 임박했다 그런 얘기야. 초대교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마 자기도 살아 생전에 예수님 오시는 줄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직 안 오시죠. 그런데 오시는 건 확실합니다.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해야 된다. 관용하는 사람들의 목표가요. 관용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재림이요. 재림. 그래서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종말론적인 삶. 평생 안 죽고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늘 날마다 내가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다. 무엇을 하고 살까 하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 관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용에 새로운 격려로 힘을 보충해야 돼요. 힘. 그래 계속 관용할 수 있어요. 이 힘을 보충해야 돼요. 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계속 관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 누구 마음과 생각을 주시느냐? 기뻐하는 자요.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용하는 자요. 관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멘은 조금 적었죠. 기뻐하는 것보다. 용서 못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용서 못하고 그냥 꼭 가슴에 가지고 있으면 나만 손해예요. 완전히 다 털어놓고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을 알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느냐?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키십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적에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얘기는 염려할 거리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염려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다 그러더니 염려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옛날 성경에는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틀리게 자꾸 번역거려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희생제사 그랬는데 희생을 드리라 그랬는데 희생을 빼고 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제사. 희생은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경을 조금씩 틀리게 자꾸 만들어요. 만드는 게 아니라 번역할 쪽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성경 번역자들이 신앙만 전거했지 진짜 복음에서 복음에 가깝도록 번역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저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지 맡기라 그거보다는요. 근데 요즘 번역성의 성경은 맡기라 그랬어요. 맡겨버리라는 말은 좀 더 강하죠. 버렸다는 말이에요. 버려. 내 염려를 다 맡겨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염려를 맡은 분이 책임지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죠.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모든 일은 뭘까요? 보이는 것,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 생각나는 것, 내 앞에 있는 것, 일, 사건, 일, 이거 다 기도하라고요. 그게 내 기도할 거리기 때문에 기도하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기도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이기 때문에 왕의 굉장한 신뢰를 받고 있어요. 다니엘이 말하면 왕이 다 따라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를 시기하는 종족들이요. 다니엘을 죽일 모략을 세워요.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저렇게 지혜가 있는가? 하여튼 죽이자. 그래가지고 무슨 모략을 꾸미냐면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왕이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죽입시다. 왕이 들을 거니까 괜찮거든요. 자기를 왜 아니라 같으니까 그 도장을 빵 찍어줬어요. 다니엘은 조서에 왕이 도장을 지키기를 알고서도 기도합니다. 왕도 도장은 찍었지만 그걸 마음대로 바꾸진 못해요. 다니엘 10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의리 지킨 줄 알고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제대로 걸렸죠. 뒤에 자기 약점을 잡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다니엘이 결국은 사적을 속에 들어가죠. 근데 안 죽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것마다 왕의 유익한 정책을 말하고 자기 유익하니까요. 아침 일찍 가서 보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들을 구원하시 능하시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왕은 만세수를 하고 없어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가 나를 먹지 못하다. 다니엘이 감사기도 합니다. 감사기도.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딴 데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의 소리를 받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밖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지 못한 걸 회개하고 있어요.
감사 제사 드립니다. 감사 예배하지 못하니까 회개하고 있어요. 찬송도 예배지만 기도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예배에 성공하려면 오늘 언약 잡으면 한 주간 내내 현장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 현장 예배 성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칠십제들이 와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와서 기뻐할 적에 예수님이 귀신들이 너희들이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식이 있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시고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어린 자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능력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다음으로 능력 있는 게 감사예요. 감사.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질병이 왔다가도 가요.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사단도 왔다 갑니다. 원망, 불평, 불만하고 늘 찡그리고 있으면 사단이 놀이터요. 와서 마음 놓고 휘젓고 놀다 갑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감사하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요?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감사하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까요? 못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여기에 세 군데 들어있으면 지키실 겁니다. 그리하면 그랬어요. 하나라도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지키시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첫 번째로 나와 함께입니다. with.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합니다. 언니스. 우리 모두 함께.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면 우리는 승리했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환영을 알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잡고 한 주간 너희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